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목마르면 해갈된다. 목마르면 해갈된다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습니다. 입안에는 무언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혀를 좀 내밀어 보시죠. 혀를요? 그 환자가 대답하길, 혀를 내미는 일은 점잖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거부를 한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주 매너가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요즘 식욕은 어떻습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환자가 대답하길, 제 식욕을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밤에 잠을 자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런 환자를 일러서 진상 환자라고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분의 피를 뽑아 보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하길, 제 피를요? 저는 제 피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피를 뽑는 아픔보다 제게 위로를 주십시오. 좀 저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길,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대요. 첫째는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환자는 병을 절대로 낫지 못한다는 사실이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사에게 칭찬할 게 있는데 그런 진상 환자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길, 이 시대에는 진단하는 설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단하는 설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환자처럼 내게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값싼 위로, 마음을 잠깐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는 잠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듣고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저는 권면합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산상설교죠. 예수님의 설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 밑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고 의로운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카 롯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질문하죠. 조카 롯 때문에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설득력 있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5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흥정이 시작되는데요.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용서해 주겠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도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민국에 의로운 사람 10명을 내게 내놔라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분은 진짜입니다. 그렇게 모셔갈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수영선수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수영선수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세상 법으로는 무죄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수영선수가 왜 안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쁘기 때문에, 물에 젖기 싫어서, 위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어갔을 수 있는데, 세상 법으로는 무죄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는 유죄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선을 베푸지 않으면 징계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의로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 안에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의 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위한 은혜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뜻이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은 가난한 심령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주리고 목마름은 요긴함과 강렬함의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의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영혼의 가난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성령께서 의로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배 시간에 쪽지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의로움으로 보면 자기는 몇 점이라 생각하느냐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30점부터 50점, 60점, 여러 가지 점수를 적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몇 점입니까? 혹시 이 중에 100점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100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점수가 아니라 100점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미국의 레이먼드 릴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흑인입니다. 이분이 10대 때 굉장히 불행한 가정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느냐?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10대 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죽이려고 품에다가 벽돌을 품고 찾아갔어요. 계획은 이러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면 새가족 상담을 받는 1대1로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돌로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하염없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그래서 눈물을 다 흘리고 자기는 목사님을 죽이려고 왔는데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무장해제가 되고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결국 릴리라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사를 죽이려 했던 목사로 알려지게 됐죠. 그가 별명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이었어요. 그는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시카고 카운티 자선병원에서 봉사를 했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손수 그들의 몸을 다 씻겨주고요. 간병인이 없는 사람들 간병해주고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서 손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애도를 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정 앞에 벽돌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벽돌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이죠. 그는 평상시에 목회할 때도 사무실 한켠에 그 벽돌을 두고 항상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과인과 같은 자였는데 벽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려쳐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요. 사람이 죄 짓잖아요. 그래, 죄 졌다. 어쩔래?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조명 안에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죄를 의식하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이 줄이고, 이 배고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논테스인데 단지 허기가 져서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며칠 동안 굶고 굶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딥손테스인데요, 여름에 땀 좀 흘리고 갈증 나서 물 한 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물이 다 떨어져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목마름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물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성령께서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배부를 것이다 라는 시제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수시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고아들이 모여서 살았는데요, 그 고아원에서는 항상 아이들에게 빵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습관이 항상 빵을 감춰두고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귀한 부잣집에 이제 입양이 돼서 갔습니다. 그 부잣집에서는요,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진귀한 음식들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예쁜 옷도 입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방을 청소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옷장 안에, 이불 밑에, 침대 밑에 얘가 빵을 다 숨겨놓는 바람에 다 곰팡이가 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다시는 너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빵을 숨기지 마. 내가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 있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불량식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킨이나 피자나 컵라면이나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불량식품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항상 주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영혼에 흘러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판잣집에 살아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병들어도 내 잔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